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 교육에 성공하는 곳으로 이사했다. 그래서 아들을 성공시켰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는 그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를 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그 신앙이 얼마나 능력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꾸만 넘어지고 힘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래서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보면 내벽과 애벽 덮개가 각각 5m에서 6m 정도 되는 견고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의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우고 그 법궤를 따라 온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어요. 그 이후에 2,900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앞에 선 이유는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늘 돌 때, 매일같이 돌 때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를 메고 갑니다. 보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절대로 옆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귀는 열어서 나팔 소리를 듣고 눈은 떠서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를 바라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법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돕니다. 매일같이 돕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도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요르단의 북동쪽에, 북서쪽에 가보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모세가 죽은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높은 장대 끝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걸 만들어 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이 좀 어렵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불뱀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고통에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두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뱀에 물려서 몸에 독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려 몸에 독이 퍼졌으면 몸에서 독을 빼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부분은 그 뱀에 물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몸의 독이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놋뱀을 바라본다고 무슨 치료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죽어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 있습니다. 신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영혼이 살고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영혼은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은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방향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육체는 영혼의 의지를 따라서 수행함으로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육체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육체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육체의 삶보다는 더 높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위에는 목적이 있고 하위에는 그 목적을 이루는 조직과 방법이 있습니다. 상위에는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하위에는 물질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상위에는 인간의 존재 의미가 있고 하위에는 그 인간이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할 때 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바른 목적을 가질 때 바른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을 즐겁게 하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면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위의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그것은 영원한 기억으로 남아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위의 가치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가치가 높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상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원수를 삼고 사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상위의 가치에 있어야 합니다. 낙심이 돼서 어깨가 처지고 그리고 주저앉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높은 가치의 행동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내 육체의 힘만 의지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상위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보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이 상위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우매함을 질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니요 그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물은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단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때마다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단은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의 형편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형편이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합리화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된 인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그 가치가 가장 높은 가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잡히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고상한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려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는 그 뒤를 따라가며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우의정할 거야. 네가 좌의정해라. 아니야, 내가 우의정하고 네가 좌의정할 거야. 자리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출세가 욕심인 것입니다. 같은 제자지만 너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너보다 내가 잘나야 된다고 서로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들은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가치보다 높은 것이 영적인 가치가 아니고 땅의 것보다 소중한 것이 하늘의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만드는 길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땅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체를 위한 가치관이 신령한 가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머지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베풀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늘의 힘으로 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에 상위의 것을 상위의 가치를 넣고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경을 잘 써야 합니다. 저도 요즘 눈이 나빠져서 컴퓨터 작업을 30분만 하고 나면 다른 거가 안 보입니다. 침침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은 다 보입니다. 조는 것도 보이고 눈 감고 있는 것도 다 보입니다. TV 밑에 나오는 자막을 이렇게 보려면 어떨 때는 한참 신경 써야 봐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자막이 싹 넘어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잘 합니다. 무슨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보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눈이 좋지 않아서 선글라스를 하나 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안경 그만 사니까 아빠 꼭 안경 쓰셔야 합니다.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다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그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참 희한한 것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밉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자꾸 미운 게 보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 틀렸어. 그렇게 보면 자꾸만 문제가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마라. 그들을 정죄하지 마라.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보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이 다르고 2명이 다릅니다.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끓이는 축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건 12명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땅이 복된 땅이긴 하지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아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다 잡혀 죽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왜 싸워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안경이 다르니까 보는 게 달라진 겁니다. 10명은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불신앙의 안경을 끼고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두 사람은 믿음의 안경을 꼈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내가 처한 환경보다 그 환경을 다스리고 그 환경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의 안경을 쓰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지하실 방에 있었는데 제 방 위에다가 플라스틱 저금통에 동전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상당히 큰 건데 거의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잡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가 가져갔어요. 그런데요, 그게 싹 없어지고 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이렇게 보는데 다 의심이 됩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저 사람이 가져갔을까? 아닐 거야. 제가 가져갔을까? 쟨 착한데 아닐 거야. 제일까? 참 희한합니다.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 의심스럽게 보여집니다. 의심의 안경을 쓰고 보면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무슨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서운한 안경을 쓰면 다 서운해 보입니다. 이것도 서운해 보이고 저것도 서운해 보이고. 누가 그럽디다. 시댁이 너무 미워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시자 들어가는 거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사람이 미움의 안경을 쓰면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면 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봐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 줘야지. 그래, 내가 저 사람 사랑해 줘야지. 아유, 저 집사님 저기 힘들어하네. 저거 내가 사랑해 줘야지.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를 위하여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고 베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첫째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면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긍휼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모습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긍휼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자식이 부모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안경을 쓰고 본다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가 그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사랑의 안경을 쓰고 긍휼의 안경을 쓰고 용서의 안경을 써서 볼 것을 바라보고 바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자. 아멘.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자.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고전.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금요일 날 저녁에 이승수 목사님이 연합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시험이 든다고.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가정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 여성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23살에 21살쯤에 결혼을 했는데 23살에 그만 남편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너무 일찍 죽었잖아요. 그런데 태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딸을 유복자로 낳았습니다. 청산과부가 되어서 혼자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딸의 장래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딸을 위해서 무엇인지 다 했습니다. 딸을 대학을 보내고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고 모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어머니와 많이 배운 딸과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머니는 너무 모른다고 핀잔을 주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상처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딸이기에 어머니는 모든 딸의 짜증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희생과 침묵 그리고 인고의 세월을 산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이 딸도 나이가 들어서 40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어머니가 참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 혼자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아픔을 다 인내하며 고생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 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어머니를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엄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그러나 이제까지 딸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던 어머니가 무슨 물질적인 보답을 바라겠습니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러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머니 얘기하세요. 뭐든지 내가 다 해드릴게요. 어렵게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또 말합니다. 돌아올 때도 문제가 되니까 나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꾸나. 그렇게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살 때는 딸이 돈을 벌고 부자로 살기 전까지는 교회 옆에 살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이 딸도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돈을 벌어서 좋은 전망이 좋은 곳에 집을 장만하고 살아서는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딸은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서 매 주일마다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환영합니다. 권사님에게 오랜 기도가 이루어졌군요. 인사를 건넵니다. 목사님도 딸이 훌륭하게 교수가 되었다는 말을 광고 시간에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딸도 어머니 따라 모처럼 교회 가니까 기분이 좋았고 싫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마침
동년배쯤 돼 보이는 여자 성도들이 그 휴게실에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다를 떠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앉았던 겁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런 얘기를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옆에서 들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도 별 수 없구나. 자리를 옮겨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통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침 거기도 몇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장로라고 하는 사람, 안수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가 이 딸이 가니까 딸을 붙들고 장로님이 한 분 오더니 그럽니다. 우리 집에 고3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성도님 학교에 귀부 입학 좀 할 수 있을까요? 청탁을 하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또 자리를 옮겨서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옆이 바로 교회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실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고 저렇고 싸우는 다툼의 소리가 납니다. 이 딸은 듣다가 참지 못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손을 잡고 나오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교회에 오지 마세요. 내가 일요일이면 소풍 모시고 다니시니까 다시는 교회에 오지 맙시다. 딸이 화가 나서 하는 그 말을 듣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딸에게 너 왜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받아주던 어머니가 그때만큼은 전혀 다른 단호함을 보이자 딸은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에 딱 하루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식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아무 의미도 없이 맹목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그런 줄 알았는데 소위 복만 비는 기복신앙의 소유자인 줄만 알았던 어머니와 말과 태도가 범상치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비록 무식하지만 나와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낙심도 되고 실망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모든 관점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만 높이지 않는다면 그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한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성공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다다를 수 있지만 고난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앞서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울 왕과 다윗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범한 죄는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관했던 죄, 그거 하나. 블레셋 군들을 잡았을 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욕심 채우려고 죽이지 않고 살려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왕은 폐위되었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죄는 어떤 죄예요? 간음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를 불러다가 간음했습니다. 그것이 들통날까봐 남편을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살인죄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 놓고 봤을 때 사울 왕의 죄가 더 큽니까? 다윗 왕의 죄가 더 큽니까? 누가 봐도 다윗 왕의 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은 버리셨고 다윗 왕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시선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사울 왕의 눈은 사람의 기준에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한 삶에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사울은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능력자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의 기준을 두고 사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서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잘못한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에서에게 갈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에서는 속인 적이 없습니다. 속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느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고픈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육신의 쾌락, 육신의 필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풍성함을 주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나중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한 민족을 만드는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우리도 사울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치 기준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과 에서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십니까? 사람에게 만족을 얻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봤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인생은 갑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갑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보면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의 눈을 갖고 보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미움의 눈을 갖고 보게 되면 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눈을 갖고 살면 날마다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일 뿐이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래도 있어줌에 감사하고
그래도 이만큼 됨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육체의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육체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바라볼 때, 성도끼리 서로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됩니다. 바라보는 대로 가는 인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다 누리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긍휼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다윗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